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은혜가 있기를, 크게 역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멸망에 처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건져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이 주시기 위하여 내미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고 간절히 구하면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반드시 이 생명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있는 심령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간절한 바람과 소원이 있으면 그 소원과 바람은 여러분 자신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여 베푸신 큰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진실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정말로 바라는가? 이 질문 앞에 정직한 대답을 하여야 합니다. 그 정직한 대답을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그 대답이 그러하오이다 라고 말하면 생명 있음을 믿으라. 그것이 오늘 설교 본체를 통해서 주시는 초점이 되어집니다. 만일 그 부분에 있어서 주저함이 있으면 그 주저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저하게 하시니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한 자일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신앙입니다. 주저함이 있을진데 내 어찌하여 주저함으로 인하여 영원한 멸망에 거하기를 내가 기뻐하겠는가? 선택의 둘은 어느 것 하나를 정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향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 할 때, 그렇다면 나에게 내가 또한 영원한 멸망을 원하는 걸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내가 영원한 죽음을 좋아하는가? 내가 영원한 죽음과 멸망과 그것을 내가 선택하기를 원하는가? 이 질문 앞에 다시 서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영원히 멸망받기를 원치 않는다. 이 사실을 확고하면 그러면 답은 하나인 것이에요. 예수를 찾으라는 것이에요. 정령코 멸망을 원치 않을진데 주 예수 이름을 부르라. 어찌 주저하는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교훈인 겁니다. 멸망을 원치 않는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리스도를 찾지 아니하면 사실은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것이요,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는 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줄 안다면 예수님을 찾지 않은 채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제자를 삼으시고 세를 주셨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이 친히 세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세를 베푸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자꾸 많아지는 겁니다. 요한의 제자보다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요한의 제자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많다는 소식이 바리새인들도 들은 줄 예수님이 아시고, 바리새인들이 그 소리를 들었다는 사실 예수님이 인지하시고는 떠나자 하고 떠나셨어요. 왜 떠나셨을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요한의 제자들보다 더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이 예수님에게 어떤 생각을 주셨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갖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셨을까? 이제 학자들은 연구를 하죠. 그래서 몇 가지 쭉 얘기를 나눕니다. 아마도 이제 세례 요한도 마땅치 않은데 예수님의 또 나타나서 비슷한 얘기를 하는 듯 자관 이들은 어쨌건 자신들에겐 방해가 되고 거추장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을 때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하나가 아니고 세력이 나눠져 있구나 싶어서 그것 봐라 분열된 세력이요 저들이 서로 제자 다툼을 하니 저들의 말은 진리가 아니다라고 바리새인들이 혹시라도 자신의 가르침을 왜곡할까 하는 염려가 있지 않을까? 어느 학자는 그런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좀 그것도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어떻게든지 요한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폄하하고 거기로부터 사람들이 따라 나가지 않도록 회방하며 방해하고 싶은 것이 그들의 의도니까 어떠한 일든지 흠을 잡을 것입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표준적이고 전통적인 해석들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이 사실을 알았음으로 인하여 나타날 예상되는 저들의 행동을 미리 아시기 때문에 피하셨다. 그럼 어떤 행동이 예상되겠습니까? 요한을 그저들이 회방하고 어떻게든 잡아서 묶으려는 것처럼 예수님을 향한 적개심과 적대심에 기초한 회방의 일들이 있을 것이라 하는 사실을 짐작하시고 피하셨다. 결국 이제 주님께서는 아직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가 정하신 때, 합당한 때가 되지 아니하셨으므로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실 일들이 많았습니다. 주님이 행하실 일이 도대체 뭐가 있었을까요? 그건 전부 성경에 대한 가르침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스스로 의로운 자이시기 때문에 그가 오시자마자, 아니 공생이 시작하자마자 30살 되셔서 공생이 시작할 때 바로 달려 잡혀 죽으시더라도 우리의 대리속죄의 은혜를 베푸실 만한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의 필요 때문에 3년간의 시간을 가지십니다. 성경을 들어 자신이 바로 약속된 메시아임을 풀어 가르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당대 유대인의 오해와 잘못된 종교적 관행들을 비판하시고 지적하시고, 그래 복음적 이해에 바로 따라올 수 있도록 주님께 행하시는 많은 사역들을 베푸셨어요. 그것이 가르치는 사역이요, 귀신을 내쫓는 사역이요, 치유하는 사역들이었습니다. 그 사역의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매 결국 바리새인들의 예상되는 행동을 보시고 피하여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결국은 아버지 뜻을 행하러 내가 왔노라 하신 말씀에 따라 해석될 문제죠. 주님은 결국은 그 갈릴리로 가시는 것이 아버지 정한 뜻이요 본인이 그곳에서 행하실 목적이 있었던 걸음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바리새인들의 회방을 염두에 두시고 저들의 행동을 미리 보시고 예수님은 또한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갈릴리로 가셨을까? 이 구체적인 사건이 우리가 보는 이제 5절 이하부터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가신 곳은 사마리아 땅인데 사마리아 땅을 거쳐 가셨어요. 갈릴리는 유대 땅과 그리고 사마리아 거주 지역이 있고 그 위에 갈릴리가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거주 지역을 피해 갈 수도 있고 돌아가는 길이죠. 바로 가려면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 가야 됐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는 지역을 거쳐 간다는 것은 사실 불편한 일이기도 하고 좀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을 유대인들을 보기에는 아주 더러운 쓰레기 같은 종자여 개 돼지 취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으로 거의 대하지 않은 것이죠. 그 어떤 의미에서 그랬냐면 두 가지 이유인데 대체적으로 하나는 뭐냐면 우선 사마리아인들이 본래 이스라엘의 혈통을 갖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수르의 정복을 당한 후에 아수르가 혼혈 정책을 펴나가요. 그리고 이방인들과 혼인하며 피가 섞이게 되어집니다. 그 혈통적 순결성이 무너져 버렸고 그것은 곧 종교 혼합주의가 침투했고 그리하여 저들은 하나님을 모세의 계명대로 엄밀하게 예배하지 않고 타락한 우상 숭배와 혼합주의로 돼 있어서 아주 유대인이 볼 때는 불결하게 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육적으로 혈통이 섞여 있으니 더럽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않으니 더럽고 이러한 측면에 더하여 그 좋은 땅을 사마리아인이 다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볼 때 그 땅은 본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던 땅인데 땅을 딱 차고 있으니까 물적으로도 배가 아프고 속상하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상종조차 하지 않았다. 아주 멸시하고 아주 멸시를 했습니다. 그러니 그 지름길로 가면 갈릴리 사람들이 유대의 성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6월절에 와야 되면 돌아가거나 사마리아 땅을 거쳐가는 관계 속에 있어서 어떤 일들은 일부러 피해갔죠. 그런 자들이 있는 땅을 뭐하러 가겠는가? 예수님은 직진하신 겁니다.
지름길로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 지역을 관통해 가십니다. 목적을 가지고 가십니다. 가신 땅에 5절에 보니까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렀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까웠다. 야곱의 이름이 등장해요.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에게는 조상 족장들 가운데 실제적으로 12지파를 형성한 아버지 혈통이에요.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3대 혈통 가운데 야곱의 12자식이 결국은 다 12지파를 이루니까 야곱은 곧 이스라엘과 동등한 이름을 갖는 뜻을 갖습니다. 야곱, 우리가 야곱이다. 그럼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이런 말이 되어집니다. 근데 야곱이 있는 우물, 그 땅이 있다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저 땅은 바로 우리 땅인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인이 차지하고 있죠. 사마리아인들은 그 땅에 있으면서 유대인의 멸시를 받으며 그러나 우리는 야곱이 준 땅이 있다. 이게 그들의 자부심이 되는 거죠. 그곳에 주님이 가셨습니다. 야곱의 우물이 또 있었다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 가시다가 피곤하셨겠죠. 목마르고 피곤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연약함을 다 겪으시며 지내셨기 때문에 피곤하고 목마르셨습니다.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는데 때가 몇 시라고 되어 있습니까? 6시입니다. 이 6시가 진짜 몇 시인지 학자들은 아직도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어떤 이는 6시가 12시다. 어떤 이들은 저녁 6시나 아침 6시인데 아침 6시일 리는 없고 저녁 6시쯤 될 것이라 하고 서로 아직도 학계 안에 논란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아마 12시일 것이라, 낮 12시일 것이라는 사람들의 주장이 더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기를 꺼릴 만한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거의 창기로 봅니다. 근데 그 실제 직업적 창기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아주 음탕한 여자다라는 그런 여인으로 취급을 받으니 사람들이 이목이 싫어서 물을 들어올 때, 그럴 때 사람들이 물 들어오는 일반적 시간을 피해왔을 것이라. 그럼 사람들이 물 들어오는 시간이 언제이냐? 그럼 바로 저녁 6시쯤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녁 6시 창세기 24장 11절에 보면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녁 6시쯤 되면 여인들이 많이 물 길러 오니까 그때를 피하여 정오 12시에 떼약 피지는 그 중동 지방의 더운 때를 무릅쓰고 이 여인이 물을 들어 그때 나왔을 것이라 보고 정오로 많이 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저녁 6시, 오후 6시쯤 될 거라고 주장하는 분도 여전히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이후에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 그 수가성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를 청하여 우리와 함께 유숙하며 함께 계시옵소서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유숙이란 말은 함께 머물러 이 밤을 지내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난 12시 그 얘기 하지 않고 저녁 때라야 그 얘기가 이루어지 합당하다 싶어서 여전히 저녁 6시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시간은 언제인지 어찌 되든 간에 주님은 피곤하셨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사건이 전개됩니다. 7절부터 사건이 전개됩니다.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는데 사마리아 여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을 건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넨 것 자체가 뜻밖의 일이에요.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어떻게 해요? 상종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떡하니 우물가에 계시다가 제자들은 다 먹을 것을 사와라 해서 먹을 걸 사러 갔습니다. 사마리아 땅에서 먹을 걸 사러 어디로 갈까요? 사마리아를 만나러 갈 수밖에 없죠.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따고자 물을 좀 달라 하셨습니다. 물 목마르지 않은데 물을 달라 하신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피곤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몹시 목이 타셨습니다. 물을 달라 하여 물을 주는데 그러면 나그네가 우물가에 와 지친 모습으로 물을 달라 하면 물을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이건 뭐 그냥 물을 줘야 되는 거 인지상정이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이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 여자가 매몰차게 거절하는 것이죠. 어째 유대인 당신 남자가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이게 사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응어리가 있는 거예요. 분노가 있고 아주 극심한 저항감이 있는 겁니다. 예전에 196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이 흑백이 가림이 인종차별에 노골화되어 있잖아요, 법적으로. 그렇게 오랜 세월, 아주 옛날이 아닙니다. 그때 화장실에 있어도 또 버스에 타도 좌석이 다 구분되어 있었고, 화장실에 백인 고는 곳은 화이트, 하얀 화이트라고 딱 써 있고 흰, 그리고 흑인들이 출입할 곳은 블랙 이런 거 안 쓰고 컬러드, 유색 색깔 칠해진 자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는 화이트로 갑니까? 컬러드, 유색 쪽으로 가야 될까요? 예. 그래서 이 엄연한 이 구분선 속에서 흑인들이 당시에, 지금도 여전해요. 인종차별 여전한데, 저도 뭐 저 미국에 가 있는 동안에 인종차별에 수모를 좀 당하죠. 제일 심할 때가 뭐냐면 간단한 영어를 했는데 못 알아듣는 체하고 다시 묻는 사람. 그게 인종차별이에요. 알아듣기 정확히 말을 했는데 네가 이래 하면서 못 알아듣는 것처럼 다시 얘기해요. 그땐 확 긴장이 오죠. 그 다시 말하기가 움츠러들어요. 그다음부터 막 자기가 이제 빠른 말로 막 뭐라고 말합니다. 그다음부터 이제 못 알아듣는 말이 나오는 거죠. 무시하고 멸시하는 겁니다. 그런 응어리가 마음속에 얼마나 클까. 이게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잠깐 가서 사는 동안에도 이렇게 모종의 눌림이 항상 있는 겁니다. 사회적 분위기 안에 그들이 나에게 불편하게 안 해도 굉장히 눌림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이 흑인들은 말할 수 없는 눌림이 있을 텐데 사마리아인이 유대인한테 저항을 하고 사마리아 유대인에 맞서서 그들의 힘과 세상적 권력이 강하면 유대인을 눌러버릴 텐데, 그러지 못한 상태 속에서 굉장한 저항과 반발과 미움과 증오함이 상호 안에 있었던 것이죠. 여인의 그 마음 때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상황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어찌하여 당신은 사마리아 여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만약 이것을 우리가 영국으로 실황 이렇게 한번 해본다면 좋게 상냥하게 말을 안 할 거죠. 어찌하여 유대인으로서 저에게 물을 달라, 이렇게 생글생글 상냥하게 말 못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 극을 맡은 배우라면 눈을 가늘게 뜨고 인상을 쓰면서 쌀쌀맞게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보겠어요? 그냥 그렇게 했겠죠? 아마도 불편한 마음으로 언짢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유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잖아요. 이 얘기를 들어서 당신이 왜 나한테 물을 달라느냐라고 반발을 했을 겁니다. 이 감정의 골이 얼마나 깊은가는 예수님이 잘 짐작했기 때문에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까지 처음에 경계를 줬습니다. 이 말 때문에 모슬렘들이, 이슬람교가 이렇게 선교할 때 기독교를 믿어봐야 소용없다, 저들이 믿는 예수님은 이방인 길로 들어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에도 가지 말라고 제자를 파송한 예수를 믿어봐 소용없다, 너희는 이방인 아니냐, 예수님이 너희를 환영하는 줄 아느냐, 그렇지 못하다 라는 말, 요 말을 가지고 구실로 삼아 그들이 이슬람교가 선교를 합니다. 그 말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지혜로운 전도 방법을 얘기하신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신 내용을 그들이 어긋나게 사용합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지혜로운 전도의 방식에 필요한 상황적인 교훈을 일깨우는 것처럼 심각한 상황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주님은 말을 건네신 거예요. 물을 달라. 여자에게 핀잔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무슨 말 하는 거요? 거절당하자 10절에 예수님이 거기에 대하여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물 좀 달라는 박절한 그 여인에게 대해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하나의 선물은 무엇이고 네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요거는 또 무엇일까요? 이 두 개의 내용은 칼빈 선생은 이게 사실은 같은 내용이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곧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요한복음 1장에 설명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 태초에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이시요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시니요 그는 참 빛이요 그는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분께서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네가 알았더라면 내게 도리어 물을 달라 하셨을 것이라. 그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네가 나에게 구했을 그 물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은 결국 따라서 네가 누구, 너에게 물을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를 아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이요 성령 안에서의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집니다. 그거를 도리어 네가 나한테 구했을 것이라고 말씀하므로 주님은 물을 달라 했던 자신의 말을 이용하여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 말을, 상황을 전환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 그가 뭘 네게 주었을 거라고 표현해요? 생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생수가 도대체 무엇일까? 생수로 뜻하는 말은 말 그 자체의 뜻은 뭐냐면 우물에서 비왔을 때 고여져 있는 물 이런 것이 아니고 샘에서 계속 솟아나는 새로운 물이 생수예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로의 생수는 고여져서 마실 수 있으나 그런 물이 아니라 계속 샘물이 펑펑펑 나는 생수를 네가 구했을 것이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여인에게는 물을 깊은 우물에 뜨지 아니하고 생수가 나오는 물이 아니까 무슨 소린가 이렇게 싶었겠죠. 근데 주님은 샘물에서 펑펑 솟아나는 이 생수라는 말을 가지고 그 말을 가지고 비유로 빗대어 말하고자 하는 다른 바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요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너에게 물을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를 네가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그 생수를 저에게 주옵소서라고 나오게 되어지면 주님은 그 생수로 빗대어 말씀하신 영원한 생명이 뭔가를 그녀에게 알려주실 요량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자가 이해를 했습니까? 이해 못합니다. 당연히 이해 못하고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물은 무슨 물, 당신이 무슨 물을 내게 준다는 것이요 당신 내게 물을 받을 자요. 여인이 오히려 물을 줄 자로 생각했죠. 그리고 손에 받겠어.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물 우물에 기르는 두레박. 아무튼 이런 그 물 듣는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릇도 없다. 두레박 같은 이 야곱의 우물이 굉장히 깊었대요. 이 인근에 얕게 파선 물이 나오지 않아서 깊게 판 것인데 두레박을 깊게 내려서 물을 길러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으면서 내게 무슨 물을 내게 주겠다고 말하는가.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참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이제 오늘 살피고 다음 주에 다시 말씀을 볼 것인데 사마리아 여인은 죄인이에요. 아주 험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인인데 영적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12절 뭐라고 하냐면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느닷없이 야곱과 비교를 던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심상치 않다는 짐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니 손에 물기를 그릇도 없는데 내게 생수를 주겠다고 하니 둘 중에 하나죠. 저자가 미치광이거나 아니면 저자가 정말 신중한 사람이라면 뭔가 다른 말을 좀 하려고 하는구나. 이걸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여인은 바로 물었습니다. 야곱보다 당신이 더 크고? 이렇게 묻는 거죠. 이 야곱이라는 사마리안의 영적인 자존심이요 자기들의 위로가 되는 야곱 땅을 우리가 차지하고 있고 야곱의 우물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이 야곱의 우물을 먹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으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식의 자기들의 최후의 보루 그걸 내세우면서 당신이 뭔데? 당신 유대인이지만 야곱보다 더 큽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어집니다.
이 우물보다 더 좋은 물이 어디 있다고 말하겠는가라는 말을 하므로 그 자의 말에, 즉 예수의 말에 잘못된 것을 지적하려고 하지만 뒤집어 한번 얘기하면 당신 말이 진짜다면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겠소? 라는 것을 묻는 것과 같습니다. 어쨌건 사마리아 여인은 뭔가를 던졌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나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란 말은 당신이 말한 뜻이 무엇이요? 라고 알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만약 아니었으면 헛소리하지 마십시오. 당신 물 길게 없는데 그 뭐가 있다고 하는 것이요? 내게 물을 달라 하여 내게 주는 물이나 받아 드시오 라는 정도로 얘기가 끝났을 거예요. 근데 여인은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라고 말하므로 야곱과 관련된 뭔가의 모종의 말을 이어갑니다. 그것은 곧 당신이 내게 생수를 주겠다는 말의 뜻이 도대체 무엇이요? 설명하시오 라는 요구였습니다. 그 말에 따라 예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그것이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13절과 14절 두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직 주님은 여전히 비유를 쓰고 계신 것이에요. 이 내가 주는 물이 무엇인지를 설명 안 하고 계세요. 내가 주는 물은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야곱의 물은 마시면 목마른다. 그 두 가지 물을 비교하고 계세요. 마시면 목마른 물이 있고 한번 마시고 나면 그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치는 뭐냐면 한 번으로 영원히 목마르지가 아니라 그 이어지는 말이 14절에 내가 주는 물은 왜 그러냐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은 뭐냐면 그 내가 주는 물을 받아 마시면 그 물이 그 받아 먹은 자의 심령 안에서 샘물이 되어서 그 물을 계속 나오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주님 주시는 물은 먹음으로 소비되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먹은 그 물이 다시 물을 계속 솟아나는 샘물로 그와 함께 있게 되어지니 다시 목마르지 않다고 얘기하시는 거지. 이건 굉장한 얘기예요. 한 번 마셔서 그 물이 육체 가운데 스며들고 이내 곧 사라져버려 다시 목마르게 되어 있는데 어째 당신 주는 물은 먹은 다음에 그 물이 샘물이 되어 내 안에서 계속 물을 공급하게 되는가. 그 물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어떤 물이야 이 말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은 이 물을 비교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물이 세상에 있는 자연적 물이 아님을 암시해 줍니다. 여자가 15절에 그 말을 듣고 이제 당장에 얘기합니다. 15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자가 이 물을 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주님께 하신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왜냐하면 주님 주시는 물이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죽을 육체에 물을 주는 것이 아니요 육체를 살림으로 주시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살아난 생명에게는 그 물이 생명을 줄 뿐더러 생명이 계속되게 하는 물이지만 죽을 육체에 주는 물은 이내 곧 목마를 수밖에 없는 물인 거죠. 그러면 영원히 목마르게 주는 물은 뭐겠어요? 죄인을 살리는 물이요, 그 살려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물이요, 그 물로 빗대어진 상징은 말씀과 성령, 그 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주시는 은혜가 그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계속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케 하고 그 은혜의 주장됨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받게 되어지니 주님은 그 물을 가리켜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 여인이 욕심은 났습니다. 아직 그 이치는 깨닫지 못했지만 뭔가 이상한 얘기지만 먹어서 그 물이 생수가 되어 내 안에 계속 나온다면 이보다 기쁜 일이 없기 때문에 그 물 좀 주세요. 다시 내가 물기는 수고를 안 하게 해주세요라고 이제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주님이 주고자 하십니다.
이제 이 구하는 이 여인에게 정녕 네가 먹어서 다시 목마르지 않은 물을 먹고자 하느냐?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하고 주님이 주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받으라 이렇게 주지 않으시고 그 여인이 그 물을 받기 위해 알아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이 그 영원히 목마르는 물을 먹기 위하여 꼭 알아야 될 그 전제가 있고 그 심령의 준비가 필요해요. 그 심령의 준비가 뭐냐면 16절에 네 남편을 불러오라는 말씀 속에 담긴 뜻입니다. 예수님 느닷없이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셨어요. 이 남편을 불러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여인에게 정령 영원히 목마르는 생수를 받고자 하는 자가 깨달아야 될 부분을 일러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질문은 여인에게는 너무 수치스러운 질문이었어요. 그 여인에게 다른 것은 괜찮아요. 돈을 좀 갖고 와라 괜찮아요. 여인에게 다른 어떤 노동을 해라도 괜찮아요. 여인에게 성경을 읽으라도 괜찮고 기도를 해라도 괜찮아요. 그 여인이 절대로 밖에 오는 말은 뭐냐면 네 남편을 데려오란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그 여인의 가장 꼭꼭 감추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아는 이야 할 수 없지만 다른 이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자기의 가장 큰 비밀이요, 치부요, 수치요, 더러움이었어요. 16절에 네 남편 불러오라 하니까 여자가 17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뭔가를 대답해야 하므로 남편이 없다는 말을 합니다. 이건 진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진실입니다. 사실 남편이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난 남편 없어요 라는 말로 자기를 일단 방어한 것이죠. 자기를 일단 딱 방어했습니다. 큰 충격이 왔어요. 남편을 데려오라. 그 마음에 영혼 깊은 중심에서 바르르 떨리며 와요. 아니 이자가 하필 왜 나에게 남편을 얘기해? 근데 얼른 방어를 하죠. 나 남편이 없어요. 주님이 그 다음에 이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그래 참이구나. 옳도다. 참이구나.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주석가들은 남편 5이 있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 여자가 5번 결혼했다. 물론 5번 결혼입니다. 근데 왜 5번이나 결혼하게 됐을까요? 사별로 5번 결혼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 때문이었나? 이 여인이 아주 음란하고 음탕하여 첫 번째 결혼해서도 남편 바깥에 음행을 저질러 그리하여 사마리아 사회에서도 용납치 못하여 내쳐진 자예요. 이혼을 당한 거죠. 그런 여자가 남자를 찾아다니다가 다시 어떤 남자와 눈이 맞아 다시 혼인하였는데 혼인하여서도 남편 된 자 외에 또 다시 바깥에 방탕하게 음행을 하다가 또 들켜서 또 이혼을 당하다가 다시 3번째 남편을 만났는데 또 그 일을 하다가 또 이혼을 당하다가 다시 4번째 남편을 만났는데 또 그 일을 하다가 또 당하다가 5번째 남편마저도 남편이 아닌 자로 만나 지금 있는 것이라. 결혼을 5번 하였으나 5번 결혼마저 다 무너져버린 여자예요. 그런 이 여자의 행실이 영원 근본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음란한 여자예요. 아주 간음과 은하무는담으로 가득한 여인이었다. 주님이 그걸 바로 딱 보신 거죠. 보시고 네 남편을 데려오라.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드러내기 싫은 그 부분의 내용을 유대인이요 상종치도 않은 유대인은 웬 낯선 남자가 바로 그분을 지적하여 그를 끌어냅니다. 한 번의 간음을 말한 것이 아니고 행시조차나 바람을 피고 이혼당한 이력을 다 들춰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너에게 남편 5이 있었다. 어디서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그걸 아시는 분이죠. 너에게 남편이 5이 있다.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구나. 그 네 말이 맞도다. 주님은 한마디로 여인의
꽁꽁꽁 감추고 드러내지 않는 죄를 확 대낮에 끌어버리신 겁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빛 가운데 나오기를 싫어합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앞에서 본 바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한다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딱 이렇게 설명해 성경에 그 행위가 드러날까봐. 행위가 드러날까봐. 자, 행위가 드러날까봐 빛 가운데 나오기를 미워하고 거부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그 악행을 드러내신 거예요. 목적은 뭐였습니까? 생수를 주시려고. 생수를 구하는 여인에게 그 악행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리고 목적은 뭡니까? 구하는 여인에게 생수를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근데 이 영원한 생명은 죄를 드러내시고 주십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드러낼 때 받는 생수입니다. 자신의 죄를 마음속 영혼 깊이 못 박아 감춰 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생수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수는 오직 그 영혼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빛에 비추어 드러내 그거로 인해 고통받는 자라야, 그거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자라야, 그래서 영혼이 찢김과 갈갈이 아파하는 자라야, 그래야 비로소 예수님이 주신 생수를 먹고자 하고 구하기도 하고 헐떡거리며 그것만을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를 기뻐하지 않을까? 왜 예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수를 받기를 원하지 않을까? 왜 그걸 외면할까? 그들은 절대로 자신의 빛 가운데 드러난 죄악들을 드러내 다 그로 인한 죄의 책임과 고통을 받고자 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죄를 드러내 하나님이 심판하신 줄 알고 그로 인해 고통을 보고 괴로워하는 자라야 그 생수를 맛보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생수를 찾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것을 주고자 했던 것이죠. 이사야 55장을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과 2절 말씀을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목마른 몬사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에게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마음에 구하는 것이 양식이 아닌 것, 생명의 영혼을 살리는 양식이 아닌 것,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 먹어도 이내 곧 허기지고 마셔도 이내 곧 목말라 버릴 수밖에 없는 그것, 정욕의 만족과 그것을 위하여 구하는 자들은 은도 달아주고 그것을 수고를 아끼지 않지만 그러나 값없이 초대하시는 포도주와 젖을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여인에게서 가장 큰 죄를 드러냄으로 인하여 그 여인이 여지껏 살아왔던 모든 먹으나 배부르지 못하며 마시나 목마를 수밖에 없는 인생의 종력에 얼그러진 그 전형을 드러내신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은 뒤에 가면 세리와 같은 자예요. 이 사마리아인과 세리보다 더 큰 죄를 범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겠나? 그렇게 될 만큼 큰 죄인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 사마리아는 모든 죄인들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아담 이후 타락한 모든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인과 같은 인생을 살아요. 수고해야 해봐야 배부르지 못한 일,
그걸 왜 은을 달아주고 그를 구하며 사는 인생 속에 쩌들어 있다가 자기의 죄됨의 낱낱이 모습을 드러내어 주께서 말씀으로 빛 가운데 드러내는 일을 겪고 몸부림치며 용서와 자비와 긍휼을 어디서 얻을꼬? 이 셈을 구하는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런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독 사마리아인뿐 아니라 이 사마리아인을 전형으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셨던 바로 그 죄인에 해당되는 유형들인 겁니다. 결국 우리 모두인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주님께서 자비로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남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돌아오면 삽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이 땅에 오신 목적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리심이라.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5 남편에 다 이혼당하고 살 만큼 행실이 부정하고 음행한 여자요. 그것이 자기 삶의 즐거움이요 모든 것이었던 여자, 비참한 여자인데 주님이 더럽다, 타락했다, 죄인하여 말을 섞기를 거부하시고 돌아서지 아니하시고 말을 건네셨어요.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찾으시면 우리 누구에게도 말을 건네지 않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건네시고 부패하여 경건에서 불경건하고 불의와 짝하여 살며 신앙의 성실성마저도 나태해버리고 방자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말을 건네시는 거예요. 물을 좀 달라. 너에게 생수를 내가 주리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어졌으니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입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생각하고 주 앞에 감사함으로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시편 찬송